오늘 우리가 읽은 하나님의 말씀은 이제 기독교 교육학적으로 매우 중요하게 여기는 말씀입니다.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치라. 마땅히 행할 길은 이제 올바른 방향으로 이끌라는 거죠. 열심히 사는 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이제 올바른 방향으로 열심히 살아가고 있는가. 그래서 그것을 우리 자녀들이 어려서부터 그 올바른 방향으로 갈 수 있도록 가르치라라 그랬습니다. 우리 인생은 이제 가르침을 받아야 될 존재, 양육을 받아야 된다는 존재입니다. 그리하면 늙어도 그것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어려서부터 이 바른 양육이 올바른 방향으로 잘 성장해야만 나이가 많아서도 아름답고 멋있는 행복한 그런 인생을 살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이가 많아 늙음에 있어서 아름다운 늙음이 되려면 어려서부터 올바른 방향으로 가정에서 잘 이끌어줘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자녀 교육을 자녀 양육이라는 말을 합니다. 양육과 비슷한 말에 사육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사육은 내 이익을 위해서 이제 하는 행위입니다. 여러분이 닭을 키운다면 닭을 위해서 키우지는 않습니다. 그 계란을 내가 취하거나 또 많이 키워서 내가 돈을 벌기 위해서 이득을 보기 위해서 할 때는 이제 사육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양육이라는 말은 인간에게는 이제 사육은 안 어울리죠. 우리 자녀에게서는 양육인데, 양육이라는 말은 상대방을 이제 사랑하기 때문에 하는 것이 양육입니다. 그래서 사육과 양육이 차이가 있음에도 그러나 이제 오늘 많은 가정에서 자녀를 양육을 한다고는 하면서도 어떻게 보면 사육하는 것 같은 모습도 이제 우리 주위에는 적지 않죠. 빌 게이츠는 우리가 그에 대해서 잘 아는데, 그는 자기 자식의 자녀에 대해서 14살, 우리나라로는 15살이죠. 그때까지 스마트폰을 사용하지 못하게 했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스티브 잡스도 그런 얘기를 했죠. 어린 자녀들한테. 그것은 그 아버지로서 이 IT 산업이 발전하고 이런 스마트폰, 그 인터넷 이런 속에 아이들을, 자기 자녀를 잘 양육하고 싶은 이제 가치관, 철학이 나름대로 설정을 해서 내 자녀에게는 절대 15세까지는 주지 않겠다. 그만큼 그도 빌 게이츠도 독서광이었지만 아무리 IT 시대라 그래도 창의력과 상상력은 책을 많이 읽은 사람이 그것을 쟁취하게 돼 있지, 스마트폰 많이 본다고 되는 것은 아니라는 이제 그의 소신이겠죠. 그런데 이제 요즘 우리나라 젊은 엄마들 중에 아이들이 어린데도 3, 4살, 5살 되는데도 울면, 땡깡을 부리면 스마트폰을 켜준다는 겁니다. 거기 이렇게 화려한 게임이라든가 이런 걸 보여줌으로써, 그러면 아이들이 이제 그 워낙 갑자기 눈에 확 띄는 게 들어오니까 이제 울음을 그친다는 거예요. 그래서 유모차에도 스마트폰 거치대를 설치를 해갖고 이제 아이들이 갑자기 그러면 울면 보게 한다. 참 우리 이 모습은 세계적으로 참 우리나라만 갖는 모습이 아닐까 싶습니다. 어려서부터 본 스마트폰에 익숙하게 되면 스마트폰 중독이 되고, 스마트폰 중독이 되면 스마트폰이나 인터넷이나 전에 마찬가지겠지만 이제 스크린 중심의 아이가 되면 우뇌가 발달하지 않기 때문에 감성의 우뇌와 지성의 지적인 자뇌인데, 그게 언밸런스가 되니까 이제 건강에도 문제가 있고 ADHD,
주의력 결핍, 그런 과잉 행동 장애도 그런 뇌 문제인데 양쪽이 잘 안 맞는다는 건데, 그건 어려서부터 너무 이 스크린에 노출돼 있기 때문에 이제 그런 아이들이 뭐 모든 게 다 그 원인은 아니겠지만 이제 그렇게 나온다는 거죠. 그래서 어려서부터 이 스크린에 익숙한 아이들은 종이책을 싫어하게 되고, 지금 서구 사회에서는 우리 아이들에게 종이책으로, 아니 어른들도 종이책을 읽자 이런 이제 그 운동도 할 정도로 결국 스크린을 많이 보는 것은 건강에도 안 좋고 눈에도 안 좋고 뭐 좋은 게 별로 없기 때문에 종이책으로 돌아가자. 그러나 이제 저도 그 이북을 구입도 하는데 싸니까 그러나 얼마나 눈이 피곤하고 그렇습니다. 우리들이 이것을 이렇게 단편적으로 정리할 수는 없지만 어떤 가정에서는 아이를 양육하는 것 같은 가정이 있고, 어떤 가정은 양육이 아니라 사육하는, 짐승 사육하는 것 같은, 그냥 학원으로만 돌리고 남들 하는 대로 하고 운동도 거의 안 하고, 그것은 닭장에 그 닭을 하루 종일 움직일 수 있는 그 공간이 아주 좁은데, 우리나라의 그 무슨 조류 뭐 이런 게 다 그런 것 때문 아닙니까? 그걸 풀어서 키워놓지 못하고 사육이죠. 좁은 공간에 움직이지도 못하게 먹이만 져갖고 살찌우게 하는 우리 자녀들에 대해서도 우리나라의 지금 문제점은 지금 교육 개혁에 대해서 지금 대통령이 되시겠다는 분들도 심각하게 다 생각하고 대책을 강구하고 있을 줄로 우리는 알고 있는데, 어쨌든 지금 그 어떤 지식 기계와 같은 그 기계를 만들어내는, 사육하는 것 같은 이제 그런 분위기가 우리나라에 많지 않나, 이렇게 안타까움이죠. 그런데 우리 자녀들은 양육의 대상인데, 이 자본주의 시대에 또 직장에서도 어떤 인격적인 관계가 아니라 기계와 같은 실적을 내는 기계로 우리를 여기다 보니까 이제 그런 기술자, 지식 축적자만 원하는 이런 사회 속에 인생의 진정한 마음과 감성과 영혼의 도대체 양육은 될 데가 없는 거죠. 교회라는 곳은 우리 자녀들이 일주일에 1시간 겨우 왔다 가고, 나머지 그런 모든 타임테이블은 사육에 가까운 이런 모습이 오늘 뭐 많은 나라도 문제겠지만 우리나라는 이제 특히 그런 문제점을 많이 갖고 있죠. 그럼 오늘 어린이 주일로 우리가 지내면서 우리 자녀들을 잘 양육을 해야겠다. 자칫하면 사육하는 부모가 되기 쉽거든요. 자녀를 잘 양육하는 이제 3가지 모습을 생각하고자 하는데, 그 첫 번째 모습이 성경을 사랑하는 그런 자녀로 성장하게 한다는 거죠. 이게 중요한 양육이거든요. 세상에 많은 책이 있지만 그 하나님의 말씀이 담겨져 있는 그 성경책을 사랑하고, 성경책을 경외하고, 성경 말씀에 대해서 정말 꼭 우리가 말씀 앞에 절대 복종하는 이런 모습이 이게 이제 양육의 중요한 모습인데, 이 모습을 할 곳이 없다는 거죠. 가정 외에는, 교회에서는 시간상 되지가 않는 거죠. 그래서 사람이, 아이들도 알죠. 우리 엄마 아빠가 무엇을 제일 사랑하는지. 그래서 자녀들이 볼 때 이제 엄마 아빠가 참 그 성경 말씀을 사랑한다. 그 말씀에 참 세상에 다른 말은 안 들어도 성경에 있는 하나님의 말씀은 들으려고 하는, 말씀을 사랑하고 성경책을 사랑하는, 그래서 엄마 아빠의 입술을 통해서 나는 이번 주에도 이 말씀을 붙잡고 살았단다. 엄마가 참 힘든 시간도 있었지만 이 말씀을 의지해서 소망도 갖고
하나님의 도와주심도 확신하고 살았단다. 하나님의 그 말씀을 귀히 여기고, 엄마는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산다. 말씀 때문에 힘을 얻는다. 말씀 안에서 소망을 얻는다. 자꾸 이런 분위기와 이런 얘기를 해주는 것이 그게 귀한 양육인 것입니다. 저는 저희 어머니께서 나중에 이 말씀을 가끔 저한테 했어요. 이 말씀을 보면 너무 힘이 난다. 이사야서 49장 16절인데 내가 너를 내 손바닥에 새겼고, 그러니까 하나님의 손에 하나님의 백성의 이름을 새겼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저희 어머니께서는 아마 내 이름을 하나님의 손바닥에 새길 정도로 나를 사랑하신다. 그렇게 위로가 되고 힘이 되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손바닥에 내 이름을 새겼다. 그게 교회 안 다니는 분들은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만, 저도 나이가 젊을 때라 그게 그렇게 큰 저건지 잘 몰랐어요. 근데 지금 생각하니까 정말 내 인생이 그렇게 보배로운 인생이다. 하나님 안에서 손바닥에 새겼다는 것은 설 보면서 관심을 갖고 잊지 않고 기억하고 소중하게 여기겠다는 거 아니에요? 그런 자녀들 앞에 늘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게 양육이에요. 그래서 엄마 아빠는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생각하는 시간도 갖고 입술에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얘기가 이렇게 자주 나오는 것, 그게 귀한 양육의 모습이죠. 또한 하나는 요즘 이제 미국 교회에서 이런 운동이 일어나고 있는데 성경책을 갖고 다니자는 거죠. 이제 다들 스마트폰에 성경이 들어가 있으니까 간편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예배당 올 때도 이제 스마트폰만 갖고 오면 된다. 찬송가니 성경책이 다 있으니까. 편리함은 맞습니다. 편리하죠. 그러나 그렇게 하다 보니까 이 스마트폰 안에는 성경책 내용도 있지만 거기는 게임도 있고 이런저런 게 그 안에 다 들어있는데, 아이들이 볼 때 그럼 성경이라는 것이 성경의 어떤 그 위대성보다는 그냥 스마트폰에 들어가 있는 하나의 내용일 뿐이다라는 그 성경의 근본 태도가 약해진다는 거죠. 그래서 교회에 올 때도 성경책을 다 엄마 아빠가 이렇게 가슴에 품고 가는 거, 그게 귀한 양육이라는 거죠. 물론 집에서도 성경책을 귀히 여기고 성경책을 수시로 보는 것과 아울러 교회 갈 때도 정말 아이들 앞에서 이렇게 성경 말씀을 귀히 여기는 외적인 모습도 너무 중요하다는 거죠. 저는 그래서 우리 교회에서 다음 주부터 로브에서 예배당 들어갈 때 성경책을 가지고 오셨는지 안 오셨는지 경찰을 내보내 갖고 조사를 해서 성경책을 못 갖고 오신 분은 레드 카드를 이렇게 발동을 할까 합니다. 하지만 세상에 많은 책이 있지만 이 책은, 이건 우리가 말하는 책은 아니지 않습니까? 이것은 하나님의 우리 인간이 행복과 평안과 기쁨과 소망을, 힘을 얻을 수 있는 하나님의 영은 말씀이고, 말씀이 능력이고, 이게 하나님의 말씀은 그게 영이고 그게 능력이거든요. 이런 소중한 책을 이렇게 자녀들 앞에서 정말 사랑하고 귀히 여기고 아끼는 모습을 보여주는 게, 이게 양육이라는 거죠. 지금은 다 승용차를 타고 오는 분이 많지만 70년도만 해도 이제 그때 승용차 많지 않고 대개 교회를 버스 타고 가는 분들이 많았어요. 동네에서 다니는 분들하고. 근데 제가 정류장에 주일날은 이제 대개 문을 닫으니까, 그때만 해도 토요일날까지 열심히 일하다가 주일날만 문을 닫으니까 정류장에 주일 아침에 가면 대개 교회 다니는 사람들만 서 있어요. 버스 기다리러. 근데 많은 사람들이 성경책을 이렇게 들고 있었어요. 끼고. 그게 한국교회의 참 귀한 모습이었죠. 그런데 이제 승용차들을 타고 다니고 이러면서 이제 이런 문화가 약해졌는데, 여러분, 내가 이렇게 하나님 말씀을 귀히 여기는 것은 하나님도 얼마나
이쁘게 보시겠습니까? 그래서 우리 미랄교회에서 이것은 나에게도 중요하지만 우리 자녀들을 아름답게 양육하는데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태도를 우리가 잘 양육하는 그런 모습이 필요하다. 오죽하면 미국 교회에서 그걸 하자고 그러겠습니까? 너무 성경책을 그냥 보통 책처럼 그냥 스마트폰에서 쓱 꺼내 읽는 거 그런 식이 아니에요. 좀 귀히 여기고 말씀을 받들고 말씀을 이렇게 받는 정말 소중한 책으로 우리가 대하는 이 말씀을 사랑하는 양육이 우리 모든 가정마다 넘치길 바랍니다. 다음 주에 그냥 스마트폰만 갖고 오면 되겠습니까? 아니면 뭘 들고 와야겠습니까? 성경책을 들고 와야죠. 그게 귀한 모습이에요. 그게 전도거든요. 그래서 일부러 승용차 타고 오시지 말고 걸어오시든지 버스 타고 오시든지 성경책을 꼭 이렇게 품에 안는 모습이 귀한 모습. 두 번째는 믿음의 양육이 돼야 되는데, 믿음은, 성경의 모든 믿음은 시련과 역경과 문제들 속에서 믿음이 생긴다고 되어 있어요. 믿음은 성경 공부하고 설교 듣는다고 생기지 않아요. 신학교 간다고 믿음이 생기는 게 아니에요. 믿음은 역경과 어려움을 통해서만 생깁니다. 그래서 우리 자녀들을 어려서부터 이 믿음의 양육을 해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절대 쉽게 뭘 주질 말고 오히려 어려운 일들을 더 주면서 아이들이 기도하고 갈등하고 하나님께 이거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하나님 이걸 할 수 있도록 힘을 주세요. 그래서 이 문제를 통해서 하나님께 매어 달릴 수 있는, 우리 요즘 부모들은 우리 아이들이 고생을 하면 큰일 난다고 이런 고생 저런 고생 다 막으려고 하는데, 이제 성경적인 양육은 그 반대죠. 하나라도 더 남들이 쉽게 받는 것도 어렵게 주는 그런 기다리고, 또 하나님 앞에 기다리는 힘든 시간을 힘들다고 마음을 털어놓기도 하고 도와달라고도 하는 이런 우리 자녀들이 좀 더 오히려 문제를 줌으로써 본인이 갈등하고 선택하고 결단하면서 믿음이 세워질 수 있도록 어떻게 해서든지 내 자녀의 믿음이 세워져야겠다. 여러분, 요즘 역사적인 우리나라의 작금의 현실이 얼마나 참 어렵습니까? 그리고 요즘 이 어려움은 갑자기 툭툭 튀어나오잖아요. 중국에서 그러더니, 아니 북한에서도 그러고, 또 미국에서도 다 도와줄 것 같더니 또 무기 돈 내라고 툭툭 이런 게 정신없이, 또 아베라는 사람은 대한민국에 전쟁이 난다고 떠들어대면서 피난민이 일본으로 오면 선별해서 받겠다. 토익을 시험 봐서 받을 건지, 그런 정말 싸가지 중에 왕싸가지 같은. 여러분, 인생은 다 그렇습니다. 잘 사는 사람 잘난 척 하듯이 좀 부강한 나라는 다 시진핑이니 뭐니 트럼프니 아베니 다 잘 사니까 그딴 소리들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런 시대에 우리나라가 정신을 바짝 차리고 우리 아이들에게도 봐라, 힘없는 나라가 얼마나 이렇게 저렇게 정말 무시당하고, 이런 속에 자녀들이 강하게 키워야겠고, 실력을 연마하고 믿음을 갖고 하나님이 도우신다는 믿음 속에 아무리 강대국이 설쳐도 이 나라는 하나님이 사랑하는 나라이다. 이런 속에 하나님이 길을 여신다. 우리가 정신을 바짝 차려야 된다. 요즘은 우리 자녀들에게 정신 바짝 차리게 하는 아주 좋은 역사적인 그런 장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 믿음을 갖고, 그래서 나라를 위해서 어린아이들도 기도할 수 있는, 우리나라가 여러 가지로 힘든데 하나님 도와주세요. 이거 다 하나님이 주시는 좋은 또 배움의 시간이거든요. 자녀 양육에 어떻게 해서든지 그런 믿음을 갖게 하는 환경과 그런 걸 없으면 만들어서라도 줘야 된다는 거죠. 어떻게 하면 어렵지 않게 하려고 직선길 가게 하려고가 아니라, 설악산에 가면 권금성을 케이블카 타고 올라가는 게 아니라 걸어서 올라가게 하는 이런 양육이 필요한 거죠. 이스라엘의 마사다라는
그런 그 역사적인 아주 중요한 것이 설악산의 권금성만큼 높습니다. 그 아이들이 초등학생들을 걸어서 올라가게 합니다. 역사의 2000년 전 역사지만 그 교훈을 선조들이 그렇게 로마와 싸우고 그걸 이겨냈던 그것을 배우게 하는 그런 믿음의 이런 교육이 필요하죠. 그리고 어려서부터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양육이 필요해요. 이건 뭐 신학교 보내라는 얘기가 아니라 엄마 아빠들이 나는 오늘도 묵상하며 이 말씀이 내 마음에 이렇게 하나님의 음성을 들려주는 것처럼 많이 들리더라. 그러니까 엄마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며 산다. 아빠도. 오늘 많은 세상의 음성이 들리는데 이제 제일 중요한 건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면서 살아야 되는데 이것은 가정에서 양육이 되어져야 되는 거예요. 엄마는 이 말씀 때문에 얼마나 오늘도 힘을 얻었는지 모른다. 그래서 엄마가 하나님과 친하다. 아빠가 하나님과 친하다. 왜냐하면 그 음성을 듣는다니 그 아이들도 호기심이 있고 자라나면서 어려울 때 엄마도 그랬는데 하나님의 나도 이렇게 기도하면 음성을 들려주시겠지. 묵상을 할 때 하나님께서 어떤 말씀을 강하게 나에게 엄마의 마음을 움직인 것처럼 움직이게 하겠지 하는 그 하나님의 이제 음성을 듣는 훈련이 제가 볼 때는 어려서부터 양육이 잘 되는 게 너무 급변하는 세상, 너무 어느 날 갑자기 아침에 어려움이 다가오고 쏟아지는 이 세상에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줄 모른다면 지도자도 왔다 갔다 하면 안 되죠. 이럴 때 단호하게 서갖고 여러분 어느 날 갑자기 짙은 안개가 오듯이 우리 인생은 언제 어떻게 올지 모르거든요. 위기가. 근데 하나님 음성을 들을 줄 아는 양육이 되어 있어야 돼요. 제가 미국에 있을 때 여름에 비가 오는데 어떨 때는 정말 무시무시하게 내립니다. 그러면 모든 차들이 고속도로에서 다 갓길에 가 서 있습니다. 너무 무섭게 오니까. 저도 그런데 그런 비가 예고가 있게 오는 비도 있지만 예고 없이 오는 비도 있습니다. 시카고는 또 이 바람이 갑자기 불어왔고 이렇게 대낮에 12시인데 갑자기 기온이 막 10몇 도가 떨어지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아주 변화무쌍한데 인생이 그렇거든요. 어느 날 갑자기 그냥 소나기가 쏟아지는데 꼼짝 못하게 하는 소나기가 쏟아지기도 하고 거친 안개가 내 인생 앞에 우리 가정 앞에 깔리기도 하고 나라적으로도 그렇게 이럴 때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면서 헤쳐나가는 모습, 이 양육 저는 우리 미랄교회 가정마다 아이의 나이가 몇 살을 떠나서 유치원이랄지라도 하나님께 의지하는 훈련, 하나님께서 도와주신다는 그 확신을 갖고 사는 믿음의 양육, 이 양육이 가득하길 바랍니다. 지금은 외적인 거로 살아가기가 어렵잖아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줄 알고 믿음을 갖고 있어야 이 100세 시대에 직업도 하나만 갖고는 안 되잖아요. 그런 믿음의 양육,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자녀를 키우면서 제가 제일 마음이 편할 때가 언제냐면 아이들이 이렇게 믿음이 생기는 것 같을 때 참 마음이 편하더라고요. 잘 마음이 이렇게 기쁠 때 그래 이제 혼자서도 살아갈 수 있겠다. 그냥 믿음이거든요. 믿음이 있으면 얼마든지 힘있게 살아갈 수 있거든요. 근데 부모가 옆에 있다고 그렇게 되는 건 아니거든요. 그것은 믿음을 가져야죠. 그러니까 제가 제일 아이들 키우면서 기쁠 때는 아직도 부족하지만 그래도 이제 믿음을 한 단계 더 이렇게 가지려고 할 때 저는 이게 참 기쁨이구나. 자녀는 이제 어떤 분이 해피 벌든이라고 했어요. 벌든은 짐이거든요. 자녀는 짐이에요. 세상에 자녀 짐보다 무거운 짐이 어디 있겠어요. 근데 그 앞에 해피가 붙었어요. 무거운 짐인데 행복한 짐이라는 거죠. 앞뒤가 안 맞는 말이죠. 그러니까 자녀를 키우면서 너무 무거울 때도 많지만
또 행복할 때가 있는 것처럼 이제 서로가 상반적이지만 또 하나인 모습이 그 자녀의 모습이에요. 그리고 자녀는 그 양육을 잘 해야죠. 그냥 지식만 해서 사육처럼 지식만 집어넣어 갖고는 이런 변화무쌍한 급속도로 변화하고 왔다 갔다 하는 또 속도 시대, 이런 시대에 지식으로 살아갈 수 없습니다. 또 내가 가진 지식이 하루아침에 아무 쓸모가 없는 쓸모가 없어지는 이런 세상이거든요. 믿음은 그렇지 않습니다. 믿음이 있으면 하나님과 친하기 때문에 세상이 아무리 급속히 변화하고 어떻게 돼도 믿음을 가진 자는 능히 오늘 본문에 늙어도 그것을 떠나지 않냐, 늙어도 청청한 복된 인생을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 우리 자녀들이 받아야 될 양육은 이제 사랑의 양육이에요. 사랑이 무엇인가? 이 시대는 사랑을 배워주는 곳이 없습니다. 또 옛날처럼 이렇게 문학소년이 문학책을 그렇게 읽지도 않고 이제 시간만 있으면 이제 스마트폰 보는데 거기서 시를 읽겠어요? 아이들이 그렇지 않죠. 그래서 이런 시대에 이제 또 문제 뭐냐면 이 포르노가 너무 이제 음란물이 가득한 시대. 인류 역사 이래로 이 시대처럼 음란 문화가 가득한 때는 없었다는 거죠. 너무 성적으로 인간들이 치우치고, 그게 이제 인터넷, TV, 특별히 스마트폰 때문에 이 음란의 접촉이, 물의 접촉이 너무 쉽다는 거죠. 그래서 미국 교회에서도 남자들의 포르노 중독이 교회 다니는 사람의 50%를 넘는다는 거예요. 대단하죠. 우리는 그 조사가 좀 불가능해요. 왜냐하면 설문지 내면 다 아니라 그럴 거니까. 걸릴까 봐. 여성도 교회 다니는 여성의 20% 정도가 포르노 중독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미국 교회는 대놓고 포르노와 전쟁을 하고 있습니다. 너무 말만 교회 앉아있는 성도들이지 다 포르노 중독자나. 남자 50% 여자 20%면 뭐예요? 거기다가 근데 겉으로는 이제 찬송가도 열심히 부르고 아멘 아멘도 하고 집사님, 권사님, 장로님, 목사님 하지만 속으로는 하나님만 아시는 거예요, 그걸. 이제 이 부분에 어떤 분은 포르노가 은밀한 살인이다. 근데 이게 너무 어릴 때부터 접하게 된다는 거죠. 엄마는 되게 우리 아이는 안 그래요. 이제 그런 집부터 이제 더 그러는데 이게 우리가 너무 이제 무서운 이제 자녀 양육의 이 대안은 뭐냐? 이게 부부간의 사랑이 대안이라는 거죠. 동성애도 마찬가지인데 저는 포르노나 그 근원으로 들어가면 이제 비슷한 모습이 있다고 생각해요. 아이들이 자라나면서 엄마 아빠의 참 멋있는 아름다운 사랑을 못 보면 이제 이쪽으로 갈 확률이 많다는 거죠. 그 엄마 아빠를 보니까 같이 살긴 살아요. 가끔 소리나 지르고. 근데 그냥 몸뚱아리만 왔다 갔다 하는 것 같아. 아빠를 찾게 왔다가 아침에 보이지 않게 나가고 도대체 이게 아이들이 생각할 때 엄마 아빠가 이 사랑의 관계인지 그냥 하숙집 관계인지 이게 보이지를 않는 거예요. 어떤 로맨틱한 사랑을 보면서 정말 남자 여자가 이렇게 사랑하는구나, 이렇게 정말 아름답게 서로를 위해서 배려하고 뭐하고 이런 걸 봐야 될 텐데 아이들이 이런 사랑의 진짜 사랑, 실체를 보지 못하니까 이런 포르노의 가짜 사랑이 그게 사랑인가 보다 하고 쉽게 빠진다는 거죠. 그러니까 포르노 체질이 따로 있는 게 아니라 집안에 부부간의 사랑이 이렇게 아이들 눈앞에 보이지 않는 가정은 무슨 교육하고 있는 가정이다? 포르노 교육하고 있는 가정이다. 이렇게 그 아이들은 사랑이라는 걸 육체로만 하는 것으로 해석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 사랑의 가치, 부부의 가치 이런 걸 보면서 자라야 되는데 전혀 기회가 없고 사랑이란 그냥 몸으로만 하는 게 사랑인가 보다. 쉽게 이제 그쪽으로 떨어진다는 거죠. 그리고 이제 또 하나의 원인은 부부간에 대화가 없는 가정.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이 대화는 인간이 갖는 가장 최고의 축복이거든요.
대화의 가치, 뭐 말할 수 없이 중요해요. 근데 그 대화를 통해서 아이들이 볼 때 엄마 아빠가 사랑을 하는 모습을 느끼게 되는 거거든요. 따뜻한 말, 위로하는 말, 격려하는 말. 근데 아이들이 엄마 아빠가 대화가 없는 거예요. 그러면 남녀 관계는 대화는 없고 그냥 몸으로만 사는가 보다. 그러면 포르노는 이제 몸만 움직이는 거 아니에요? 포르노는 어떤 그 윤리적인 그런 뭐 교훈이 없어요. 포르노 그런 음란물에는 대화가 없어요. 근데 우리 집에 보니까 뭐 이런 뭐 또 비슷해요. 대화가 없는 부부, 그 집은 자녀에게 무슨 교육을 하고 있다? 모르겠어요? 대화가 없는 가정은, 부부는 자녀에게 포르노 교육을 하고 있다는 거죠. 애들 마음에 허한 거예요. 따뜻한 말들이 오고 가지 않고 듣는 게 별로 없거든요. 누구나 다 음란물을 보게 되는데 가정에서 그런 따뜻한 사랑의 모습, 위로 격려를 본 아이들은 이제 포르노를 볼 때 이건 가짜 사랑이다, 이걸 판단을 한다는 거죠. 근데 그런 것을 못 본 아이들은 이게 진짜 사랑인가 보다. 이러면 이 시대에 자라나면서 우리 자녀들이 그런 거 하나도 안 보고 우리 아이는 정결해, 거룩해, 그렇게 자라는 아이는 없어요. 다 내가 몰라서 그렇지, 다 인간의 본능이 이렇게, 그 정력, 욕정은 본능이거든요. 그걸 목사들이니까 안 그렇겠지만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저한테 얘기를 안 하지만 우리 집 애도 보통 애들이나 다 똑같이 그렇게 했을 거예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가정에서 참 사랑의 모습, 참 대화의 모습, 따뜻한 모습을 보고 자란 자녀들은 이제 그런 걸 볼 때 그게 가짜 사랑이라는 것을 알기 때문에 일시적으로 마음에 빼앗겼다가도 금방 그걸 정리하고 턴다 이거죠. 저는 그런 우리 자녀들이 아무 유혹도 안 받고 그렇게 자라기를 기도하는 건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해요. 그런 걸 볼 수도 있지만 참 사랑의 모습, 가치, 그런 걸 봤기 때문에 그런 것을 볼지라도 거기서 빨리 벗어나는 그런 가짜와 진짜를 분별할 줄 아는 우리 아이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게 이제 우리가 애써야 될 부분이라. 그리고 가정의 분위기가 이렇게 비난과 책망과 분노가 많은 가정의 자녀들은 포르노 중독의 가능성이 아주 높다는 거죠. 그리고 우리나라도 지금 많이 그렇지만 미국은 싱글맘, 싱글데디가 많거든요. 50% 이상이 한쪽 밑에서 자라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그 이성의 가치, 그런 거와 부부간의 그런 가치를 보질 못했기 때문에 그 외롭고 허한 것들이 이제 동성애 쪽으로도 포르노 쪽으로도 가기가 쉽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는 인간의 외로움입니다. 그분들도 딱한 분들이죠. 가정에서 이렇게 따뜻하게 자라고 정말 아름다운 사랑을 보면서 자랐다면 그것을 좀 더 그쪽으로 안 가기가 쉬워요. 근데 그런 게 허하다 보니까 그런 유혹이 왔을 때 쉽게 빠질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그냥 너무 우리 딱한 거죠. 인간은 따뜻한 사랑이 필요해요. 그러니까 가정에서 그 따뜻한 사랑이 내게 안 오니까 음란물을 통해서 내 가슴을 뜨겁게 하려고 하는 거예요. 뭐 간단한 겁니다. 그래서 이게 집에서 우리 자녀들 학원 교육보다 더 중요한 것은 부부가 아름다운 사랑을 나누고 대화로 또 끌어안기도 잘하고. 제가 오래전이지만 교포사회에 있을 때 그때도 그랬어요. 우리 친한 집의 아이가 이 미국 친구 집에 가보면 그냥 그 부부끼리 안기도 잘하고 키스도 잘하고 하니 달링 I love you 뭐 이런 말만 하는데 집에 오면 그냥 말도 안 하다가 가끔 소리나 꽥꽥 지르고. 그러니까 도대체 불안한 거예요. 우리 엄마 아빠는 분명히 이혼할 것이다, 아이 마음속에. 왜냐하면 그 아이는 미국 친구네 집에 가서 볼 때 노말이 뭐예요? 정상은 하루에 좀 따뜻하게 사는 건데 집에만 오면 또 돈 버느라고 맞벌이 해야 되죠, 교포들이. 그러니까 그렇기도 하겠지만 집에서는 그냥 이혼
직전의 분위기로 늘 사는 거죠. 그러면 그럴 때 그 아이 마음의 허함, 불안, 두려움 이런 것들이 외로움이 그런 음란물을 접했을 때 더 쉽게 빠지는 거죠. 더 동성애에 더 쉽게 빠질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 자녀 양육은 오늘 세 가지를 했는데 이제 결국 사랑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는 거,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죠. 믿음을 통해서 그저 하나님만 뜨겁게 사랑하는 거죠. 그러면 또 세 번째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서 부부지간에 좋은 귀한 사랑을 나누는 것. 여러분 좋은 영화만 봐도 이렇게 우리 마음이 훈훈해지거든요. 저도 그런 로맨틱한 영화를 요즘도 이렇게 많이 좀 시간 있을 때 찾아서 보려고 그래요. TV 다시 보기에 들어가면 뭐 1,000원짜리도 있고 무료도 있고 거기서 이제 멜로 드라마를 제가 보죠. 최근에는 뭡니까 그냥 TV에서 그냥 나오는 거 사운드 오브 뮤직. 그냥 몇십 년 만에 그걸 보니까 얼마나 그 마음이 여러분 그 인간의 마음이 저희들이 클 때는 좋은 소설, 로맨틱한 영화, 좋은 영화들 많이 있었잖아요. 그런 영화들, 소설 이런 것 속에 자라났는데 요즘 아이들은 뭐 그런 거 그런 문학이니 뭐니 이런데 또 뭐 관심이 가질 수도 없겠죠. 뭐 성적 외에는. 근데 그런 걸 보기만 해도 그런 좋은 사랑의 소설을 한번 읽기만 해도 우리 마음이 훈훈해지는데 아이들도 마찬가지죠. 우리 가정이 그렇게 정말 아름다운 엄마 아빠의 아름다운 깊은 사랑의 모습을 보면서 잘 자라나서 그런 이제 가짜 사랑 이야기, 가짜 음란물 뭐 이런 것들 유혹이 와도 단호하게 탁탁 막아낼 수 있도록 우리 자녀들이 사랑의 양육이 잘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는 그런 양육, 성경책을 사랑하는 양육, 또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의 양육, 가정에서 귀한 사랑을 체험해서 세상에 많은 그 가짜 사랑 앞에 단호할 수 있는 귀한 우리 자녀들의 양육이 이루어지도록 우리 가정의 달 맞이해서 특별히 오늘 어린이 주일에 우리 마음속에 한번 기억하시고 오늘 한 날 집에 돌아가셔갖고 안 하던 모습일지라도 오늘은 부부간의 대화가 더 많이 있길 바랍니다. 손도 좀 잡아주시고 애 앞에서 없을 때 잡지 말고 애 앞에서 잡고 애 앞에서 안아주시고 그 사랑의 모습을 오늘 한 날 또 이번 주간은 가정의 달인데 놀러 가는 게 더 중요한 게 아니에요 사실. 그런 걸 보는 게 중요한 거지. 이렇게 잘 양육하는 우리 미랄교회 가정가정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